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이제 새해도 1월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18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장하여 다스려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필라델피아 인터넷 보급방송을 통하여 동서남북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 복음이 울려 퍼져서 많은 절망과 또는 낙심과 또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김종환 목사님 사모님 또 모든 이사와 모든 임원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앞길이 캄캄하고 여러가지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은혜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인터넷 복음방송을 통하여서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시편 2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모집해 놓고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먼저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나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블레셋, 아모리, 모압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치리이까 내가 적진으로 가리이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래 가라 하면 다윗은 그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출전식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도 경험이 되고 제가 40년 전에 군생활할 때에 우리 대대장이 항상 훈련 나갈 때마다 제가 사병들 800명을 다 모아놓고 우리 대대장 훈련하기 전 출정식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줄 모릅니다. 1년에 보통 훈련을 큰 훈련을 4번 나갑니다. 4번 나가면 전 장병들 보초서는 몇 사람 위에는 전 장병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모든 기도하며 예배 전체를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대장이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80년도에 우리 대대장이 우리 전차 부대인데 전차 60대를 끌고 저기 서울까지 내려갔다 올라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전차가 후진했다가 서울로 후진했다가 다시 이 전차 60대가 양구로 다시 올라옵니다. 제가 군생활한 데가 양구인데 인제 양구인데요. 앞에는 경찰차가 뒤에도 경찰차가 이 보이를 하면서 갑니다. 전차 한 대 그 당시에는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60대가 나가면 한 대당 50m 간격으로 전차가 갑니다. 그 간격을 유지해야 돼요. 전부선대 하나. 전부선대 하나로 간격을 유지해서 전차가 나가니까 60대니까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 거리가. 그리고 모든 버스나 모든 트럭은 전차 뒤에 다 따라옵니다. 전차가 가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팀스프리트라든가 모든 훈련을 할 때는 항상 오늘 시편 20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20장 1절에 보면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면 다윗의 생명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생명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만 빼앗기고 땅덩어리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싸움에서 이긴 자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을 향하여 축복하기를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네가 그 치열한 전쟁통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하나님이 너를 응답해 주시고 너를 붙드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며 예배입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리로다. 성소에서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그 성소에서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복종하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사에. 여러분 다윗 밑에는 훌륭한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한 장수만 나가도 한 나라는 그대로 쳐부시고 들어올 수 있는 용맹스럽고 지혜가 또 왕에게 충성심이 강한 사령관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이 늦게 가는 것 같고 기도하는 사람이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뭐하러 우리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하러 40일 금식 기도하고 뭐하러 하나님 앞에 30일 금식 기도를 합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7일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요. 7일 금식을 하는데 15, 16살 라면 3, 4개씩 먹어도 배고픈데 7일을 금식하는데요.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또 제가 군생활 하면서 우리 대대장을 위하여서 제가 또 금식 기도를 해드렸어요. 야, 대대장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대 사령관이 나를 이렇게 잘해주니까 너무너무나 저는 감사해가지고요. 군대에서 주는 밥 먹지 않고 우리 대대장만을 위하여서 3일 금식을 했어요. 3일 금식하면서 훈련 다 받고 아침 점호 다 하고 아침 구보 다 하고 저녁 점호까지 빠짐없이 다 했어요. 또 제대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또 40일 금식기도로 또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할 게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게밖에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은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오살리 금식기도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마다 영이 새롭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시편 81편 10절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는 인생은 메마름이 없어요. 기도하는 인생은 영적에서 이 싸움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천사람 만사람이 그를 대적해도 절대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불가능 안되는 것, 인간의 한계, 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인간의 이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 이 닥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마음, 다윗의 마음대로, 다윗의 꿈과 비전대로 제사장이 다윗을 축복하기를 내 마음대로 소원을 이루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종이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곧 전쟁에 임하는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묘해요. 평생에 제가 10년 이상 우리 김수왕 목사님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김수왕 목사님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무슨 얘기를 꺼냐면 1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5월 달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할 때 저는 김수환 목사님을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만났어요. 제가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 그죠?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예,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힐튼 호텔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김수환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10년 전에 김수환 목사님 오셔서 설교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김동욱 목사님도 잘 계시죠? 전 목사, 노 목사님도 잘 계시죠? 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떠난 지 한 4년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5절에 보면 뭐라고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장로를 위하여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장로는 안 되는 일도 되어지고 망할 일도 하나님께서 바꾸셔가지고 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마다 저는 그래요. 새벽 기도하는 대로 가라. 새벽 기도하는 대로 가야 당신이 산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되 주일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래요. 주일날 또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주일날이 가장 새벽 기도 중에서 가장 큰 날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새벽에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주일날 마침 그날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가지 마라.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되어지고 할렐루야. 넘어질 것도 하나님이 슬쩍 그냥 넘어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쌓으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니라. 다윗이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제가 6년 전인가 7년 전에 좀 아팠어요. 아팠는데 병원에 가도 뭐 별명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다 찍었는데 뭐 잘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 셋을 다 모아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하듯 야 내가 이제 어떻게 되려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저는 다 축복기도 해줬어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 줄 몰라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축복기도 해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려는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해줬는데
야, 그 기가 막혀요. 그게 다 지금 이루어지더라고요. 미리 하는 게 좋더라고요. 죽을 쯤에 하는 것보다. 예, 미리 해두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너무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다 세 아이를 모아놓고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하나는 뭐 고등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근데 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지금 있는 애들 다 모아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죽을 쯤에 또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미리 해놓고. 예? 죽을 쯤에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야곱처럼 12지파 모아놓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시를 좋아하셔. 다시를. 한 번 했다 그래서 이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곶가를 부르며 전쟁에서 이기면요, 이것보다도 큰 경사가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인생사에 있어서 전쟁보다도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큰 환난이 우리 삶에 있어서 있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 뭐 우습게 보여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안전한 나라 아니에요? 안전한 나라. 예? 감히 누가 미국을 향하여서 대포를 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대포를 쏜다 한들 미국을 향하여서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봐서는 앞으로 한 200년 300년 후에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켜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이슬람 되면 하나님 이 땅을 지켜줄 필요가 없어요. 저 맨하탄이나 워싱턴이나 뭐 보스턴이나 뭐 이 하와이나 알라스카에 전부 이슬람으로 깔려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땅을 버립니다. 그때는 최소한 200년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화요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민족을 버리겠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죠. 새벽을 깨워 아버지가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새벽을 깨워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버리겠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부흥해요. 가정이 막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달라요. 탈선했다가도 돌아와요. 크게 어려움과 환난 겪지 않고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손을 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흥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10만 불 벌던 사람은 20만 불 벌고 20만 불 벌던 사람은 50만 불 벌고 막 교회 성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고 기도하면 여러분 나라가 잘 돼요. 나라가 막 흥합니다. 나라가 막 일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눈발이 날렸지만 저는 아침에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간단해요. 이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슬람 전도지도면 안 받습니다. 절대로 받을 리가 없어요. 이슬람은 전도지를 주려고 하면 피해갑니다. 그냥 들고 서 있으면 돼요. 이슬람도 다 봅니다.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 믿습니까? Believe in Jesus. 이슬람도 쳐다보고 다 봅니다. 그냥 이것만 들고 있으면 그 전철역에서 나오고 버스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쏟아지는데 이것만 들고 있으면 돼. 이것만. Believe in Jesus. Jesus is the way. 예수 위에는 길이 없다. 예수 위에는 길이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크게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이 귀한 역사. 이것만 들고 있으면 돼 그냥.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뒤를 열면 간단하게 이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말씀을
출임은 이거의 결론.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냥 읽으라 그러면 지들이 읽어요. 내가 읽어줄 필요도 없어요. 발음도 안 좋은 나, 미국 사람도 아닌 내가 이걸 읽어야 걔들은 뭐 이해나 가요? 그저 지들이 읽으라 그러면 잘 읽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강조할 거 4번 다시 읽어봐. 4번 다시 읽으면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 확 그 마음이 닿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다가 오면은 그냥 보여주면 돼. 우리 김종환 목사님 저랑 같이 갔었죠. 예, 작년에 제가 370명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370명 중에는 세상 떠난, 제가 알기로는 한 20-30명은 세상을 떠났어요. 안 보이더라고. 예, 안 보이는 사람은 세상을 떠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곳으로 이 지역에서 이사 갔다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새벽 2시에 제가 다운타운을 나갑니다. 강하고 다 이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겁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람 만사람이 내 옆에서 넘어지고 재앙으로 쓰러지고 망해도 우리는 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121편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케하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수아 1장 5절은 기록하고 있으네.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지. 내가 받으면 내 말씀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는 죽고 내 종은 죽었다. 이제 네가 뒤를 이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쉐마,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눈보라가 쳤지만 제가 어포다비 가가지고 한 6사람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가면 하나님이 영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을. 또 새벽에 2시에 목요일날, 이제 내일 모레죠. 목요일날 새벽에 제가 나갑니다. 2시에 여기서 2시에 나가면 40분이면 가요. 낮에는 1시간 반에 가야 되는데 다운타운 가요. 차가 밀리고 뭐 신호등 많고 그렇잖아요. 40분이면 다운타운 가요. 저희 집에서 아시에서. 그러면 낮에 가면은 1시간에 30불이에요. 파킹료가. 2시간이면 60불에 막 뛰어다녀야 돼 거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적은 100불도 나와요. 파킹료가. 그러니까 낮에 갈 필요가 없어. 아하, 새벽에 가면 아무데나 파킹해도 그냥 전부 돈벌이 후리하다. 아무데나 파킹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새벽에 딱지 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아무데나 차를 그냥 파킹해놓고 새벽에 버스 기다리는 첫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사람들에게 뭐 다른 거 할 일 있어요? Believe in Jesus. 예. 그러면서 이걸 탁 들여대면요, 이슬람도 쳐다보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고 고개를 설레설레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또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12월까지 또 이제 확 이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세상 힘, 세상 파워, 능력.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군대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비결이 뭐예요? 저들은
말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지만 다윗의 군대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전쟁터에 가서도 여호와를 높이고 전쟁터에 가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절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말을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한 사람들은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예,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요, 예, 어디를 가도 이기는 거야. 백전백승이야.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지금도 저는 이 76년도인가 75년도서부터 새벽을 깨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한 40년 이상이죠. 거의 한 75년이니까 뭐 한 4, 5, 6년 됐네요. 거의 50년 다 돼갑니다. 저희도요, 제가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또 교수 목사님들, 또 이 신앙 좋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4대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 4대째라는 거예요. 4대째 하나님을 믿고 4대째 예배하고 얼마나 참 부럽더라고요. 4대째입니다. 근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머니 1대, 저 2대, 우리 자녀 3대,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놈이 애 낳으면 4대, 우리도 4대야. 야, 어디 가서 우리도 4대입니다. 4대. 이제 우리 손자곧 나올 거거든요. 예, 배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제 태문을 열어 가셔서 배는 지금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여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애를 낳잖아요. 사무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애가 이제 생길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쯤. 예. 그러면 몇 대야? 우리도 4대야. 난 4대 하면 부러워가지고요. 그랬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몇 대입니까? 하니까 야, 너도 3대 아니냐? 3대예요 지금. 응? 야, 4대 3대 뭐 할아버지서부터 예수 믿었네, 정조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었네. 그게 저는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1대, 우리 2대, 우리 아들 3대, 며느리 3대, 손자나면 우리도 4대야. 우리 김상환 목사는 한 5대 되겠네요. 6대예요? 네, 6대. 6대 이제 곧 따라갑니다. 우리도. 한 20년 후에는 6대가 되니까. 네. 야, 얼마나 고마워요. 6대째 예배드리고 6대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대째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드리고. 그 후손들이요.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후손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다하여서 너는 죽고 이제 살지 못하니 유언하라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 주시고 전쟁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고 있사오니 이 밤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패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불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